하나님의 말씀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자 1절에서 29절 말씀까지인데 너무나 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으시고 23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 23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정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자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별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졸지 말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 욥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욥 첫째 물질 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사단이가 시험을 걸었는데 거기에 완전 승리했어요. 오늘은 뭐냐면은 내세관입니다. 내세관. 욥이 자기에게 닥친 시험을 어떻게 뛰어넘는가 그 두 번째 그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지금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그렇죠 사탄의 시기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해서 원인모를 우한 질고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한 질고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구원의 핵심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 그 인생은 영원히 누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 무슨 일 하든지 확신 없이 하면요 무슨 일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뭔 일이든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붙으면요 불가능한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 가거든요. 구원의 확신. 내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두 번째가 뭐냐?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냐? 응답을 주셔요. 왜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느냐?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뭐가 오지? 응답이 와요. 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놀란 증거거리로 기도의 많은 제목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반드시 하겠다.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을 주는데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라.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너무나 쉽게 기도 응답 받는 길들을 쉽게 우리 가르쳐 줬다니까. 간단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 준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계속 많은 겁니다.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예수 이름으로 계속 청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녀 호랑객교 있죠. 남녀 호랑객교는 자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시킨 줄 아세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남녀 본존불이죠. 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 본존불인데 일본에서 넘어온 종교인데 남녀 호랑객교를 555번을 시킵니다. 이게 완전수예요. 이게 남녀 호랑객교에서 말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데리고 오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등록이 되면은 막바로 뭐 합니까? 간단하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기도를 너무 쉽게 가르쳐주거든요. 어린아이도 연세 드신 분도 다 할 수 있어요. 남녀 호랑객교 이걸 계속 부르는 게 누가 못 합니까? 근데 응답이 올까 안 올까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안 오면 안 오죠. 왜 응답이 올까요? 악령의 역사거든요. 이게 반복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말이고 집중하면은 무아지경에 빠져요. 우리 절간 가면 뭘 시키죠? 108배 또 몇 배 시켜요? 1000배, 2000배, 3000배를 시켜요.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무아지경 돼버립니다. 그때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걸 응답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응답의 맛을 보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완전 잡혀버립니다. 완전 잡혀버려요. 너무 쉽게 가르쳐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 롯데월드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탑 몇 층이죠? 예? 대한민국 사람이 서울 롯데월드 예? 제일 높은 예, 그렇죠.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555m입니다. 롯데 신격호 회장이 지은 그 트레이드마크잖아요. 그 롯데가 종교가 뭔 줄 아세요? 남녀호랑객교입니다. 남녀호랑객교의 트레이드마크예요. 550은 완전수예요. 거기에 맞춰갖고 그걸 지은 거예요. 일반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거. 의미를 부여했다. 건물에다가 의미를 부여 넣어가지고 뭐 한 겁니까? 이렇게 남녀호랑객교의 트레이드마크, 산업인의 트레이드마크. 보라는 거라 이거. 자, 남녀호랑 본존물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악령이 역사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는 기도를 어렵게 가르쳐 줬어요.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부담을 느끼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 기도를 하라고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할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기도 가르치면 무조건 기도하래요. 그냥 눈 감으면 뭐합니까? 고작 한다는 게 한 5분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불교도 마찬가지,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기도를 쉽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쉽게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기도를 누가? 성도들한테 어렵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대표기도 시키면 주보받다가 수요일날 대표기도 올라서 안 와버려요. 왜 안 와? 너무 부담되거든. 그래. 주보 안 보고 교회 왔다가 보니까 자기 기도 순서네. 그래 막 난리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한테 뭐든지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뭐든지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다 줘요. 미사역을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왜 미사역을 집어?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주님이 너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응답 줄게. 할렐루야.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다른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보라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응답이 옵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1분 하든 5분 하든 중심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옵니다. 언제 오느냐?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자, 어린 아기가 엄마한테 나 장가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기다리라. 보내주는데 기다려. 시간표가 있거든. 나에게 맞는 제목을 놓고 기도를 붙어야지. 무턱대고 달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필요한 것은 무조건 청구하세요. 시간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확하게 시간표하면 응답 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죄의 확신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죄 지을 수 있죠. 불신앙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으면.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죠. 자, 혈기 부려요, 안 부려요? 부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은 죄를 얼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 하나님 장치를 우리에게 줬다니까. 누구 이름 불러라? 그래, 예수 이름 불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피 흘려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부르면 우리 주님 뭐래요? 없던 걸 해주겠대요. 없던 걸 해주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해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잘못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죄에 대해서 얻어맞자 그럽니까? 그래, 용서해 주잖아요. 다음부터는 가지 말아라. 이게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 굉장히 부담을 느껴. 아버지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불러보세요. 마음 상태가 굉장히 거리감이 가까워지거든. 아버지보다도. 아버지 그러면 좀 거리감이 있고 좀 굉장히 위험이 있고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아빠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무슨 실수에 따를지는 뭐야? 그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 내가 또 마음이 약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실수했고 내가 또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예수님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피가 필요합니다. 자,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구름이 동해서 없으니까 싹 없던 걸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근데 대부분 마음이 착한 사람일수록 죄 지으면 뭐합니까? 눌려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사탄에게는 번데가 돼야 됩니다. 원수 마귀한테는.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는 하나님 고개 숙여야 되지만 원수 마귀에게는 고개를 들어야 된다니까. 사탄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물고 들어와요. 너 죄 지었지? 네 기도한다고 하나님, 네 죄진 주제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줄 줄 아냐? 마음이 속삭이거든요. 딱 들어보니 맞거든. 그게 확 물려버려요. 이거 보니까 다 착하셔가지고 조금만 실수하면 확 물려본다니까. 눌리지 마세요. 그럴 때 누구 이름 부르시라고요? 예수 이름 부르시라니까. 그럼 마음껏 죄지란 말 아닙니다. 마음을 먹고 죄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하잖아요. 그때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사죄의 확신. 자, 넷째 뭐냐?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자, 우리 사람은 순간순간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래요. 머리를 의지하려고 그래. 머리를 쓰려고 그래. 그 인본주의라 그러죠. 계산해 보니까 이게 타산이 안 맞아. 신앙의 법칙은요, 믿음이 우리 자산이죠. 믿음이 자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갖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 환경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 우리의 대부분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 진로 때문에 많이 그 어려움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산업을 눈앞에 두고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직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대학을 갈 것이냐 저 대학을 갈 것이냐, 요 진로를 인도받는데 상당히 고민 많이 하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진로는 간단합니다. 딱 보세요. 복음과 전도 둘 중에 유익되는 쪽으로 가면 그건 성령 인도예요.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 자, 복음 전하는데 가장 좋은 직장,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산업, 그렇죠. 전도하기 제일 좋은 업이면 그게 가장 맞는 산업입니다. 그렇죠? 인도의 확신. 내 머리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죠? 인도의 확신. 뭐든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뭐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함께 주겠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승리의 확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 그래,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를 다 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린애처럼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준 겁니다. 당당하게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다 문제 터지면. 왜? 하나님께서 감당 못하면 피할 길 준다 그랬거든. 얼마나 확실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내 안에.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속에서 살면요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장에 이 확신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도 포기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한 인물이 오늘 본장에 소개되고 있는 욥입니다. 오늘 또 어떤 문제를 혹시 성도님들에게 만났습니까? 문제 당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답을 주시면 됩니다. 욥이 어떻게 문제를 뛰어넘었는지, 어떻게 답을 찾아내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은 거의 99% 모르고 인생 사는 겁니다. 꽝입니다. 꽝. 첫째가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공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바로 대표자 아담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약속 줬다 그랬죠.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신혼방을 차려서 그곳에 신혼 살림을 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다 거하게 한 거지요. 그곳을 중심으로 세계 복음을 하라고. 그래놓고 한 가지 약속을 줬다 그랬습니다. 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뭐하지 마라? 먹지 말아라. 옆에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뭐냐?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생명나무는 계속 따먹고 영원토록 살게 해서 사람 주신 나무요, 생명나무예요.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는 못 따먹게 만들어 버렸거든. 그래서 누가 죽는 거거든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영적 존재 사탄의 유혹을 받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결국 따먹음을 통해서 뭐가 터진 겁니까? 문제가 우리 가운데 터지게 된 겁니다. 그걸 무슨 문제라 그래요? 이건 이제 원죄 사건이라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 원죄 사건입니다. 타락 사건이에요. 타락 사건. 최초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어떤 인생이 되냐? 나 중심의 인생이 됐어요. 이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흐름 어떤 흐름이면 다 나 중심의 흐름이에요.
모든 세계에서 이게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우리 중심으로 살면 문제 안 터져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조할 건데 내가 누구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 의견이 관철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냥 세상은 망해도 내 의견이 관철이 돼야 돼. 거기에 망하는 생각이, 그게 에덴 동산 타락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축복의 동산이 저주의 동산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나 중심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사건, 네피림 사건,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에게 답을 줬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할 것이다. 복음을 줬거든요.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인류가 번식이 되는 가운데 홍수, 이 노아 시대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가 되어짐에 인간이 뭐합니까? 또 아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하는 진노하기로 작정했냐면 제약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으면 한탄했다 그랬거든요. 사람 지었으면 한탄할 만큼 제약이 그게 사무쳤다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 뭐 하나님도 없고 부모도 없고 완전히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이게 지금 네피림 사건.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이라는 뜻도 있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하늘에서 떨어진 자, 히브리 원어 나팔의 명사형, 나팔의 명사형이 네피림이거든요. 사탄, 하늘에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그래요. 누시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누시엘, 찬양 담당했던 누시엘이 떨어져서 누시퍼가 됐다. 이사야 14장 14절, 아침의 아들 누시퍼여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중심으로? 물질 중심의 인생이 되게 한 겁니다. 이때부터. 돈이면 뭐든지 사람도 죽인다니까. 돈이면 청부살이. 귀신이 누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잖아. 이단의 교주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이 확장되고, 그렇죠. 누구에게 들어가니까? 성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안내하고. 여러분 천주교 가보시면요, 기가 찹니다. 12명의 누구 있어요? 사도들 성상을 세워놨거든요. 성당 혹시 가보셨나요? 성당 안에 한번 가보시. 기회 있으면 가보세요. 그 분위기 거룩합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마음이 조용해져요. 엄숙해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촛불 피놓고 쫙 12명의 베드로 사도부터 쫙 해놨어요. 가서 뭐합니까?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해. 거룩하신 베드로요, 나를 대신해서 뭐해다 기도해달라 이야기해요. 이거 완전 귀신 종교입니다. 완전 귀신 종교예요.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 구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뭘 끝냈어요? 우리 죄를 도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뭐가 중간다리 제사장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고해성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신부들이 하고 있다니까. 이건 보통 맞을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단 중에 최고 이단이 천주교거든, 사실.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문제가 발생될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이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천주교를 믿는 나라 한번 조사해 보시라니까. 남미 가 보세요. 브라질 남미 가 보시라니까. 완전 거지 나라입니다. 천주교 동네거든요. 필리핀 천주교 들어가고 완전 다 거의 뭐가 종교화 되어버렸어요.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 잘 살았던 나라예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고 저들은 천주교 되고 완전히 뭐 거지 나라. 불교는 말할 필요 없고. 이게 네피림 사건입니다. 성인 속에, 교주 속에 들어가니까 그걸 신격화 시켜가지고 가서 막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악신이 달라붙는다니까. 네피림 사건. 이거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이게 둔갑되냐면 명상운동으로 3단체들이 아주 단어가 얼마나 멋진 명상이라는 단어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차분해지려는 느낌이 오잖아. 이게 눈 감고 머릿속에 그려져 이렇게 저 호숫가에서 조용히 탁 자불 자세 하면서 탁 눈 감고 있으면은 뭐가 마음이 탁 안정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죠. 그 명상은 주체가 누구예요? 납니다. 나. 그래서 누가 역사한다고요? 악령 귀신 역사예요.
똑같은 영어에서는 메디테이션 똑같은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성경에서는 홀리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달라요. 단어가 홀리 메디테이션 묵상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바라보는 그 시간에 어떤 성령 역사거든요. 성령 역사예요. 그렇게만 하는데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현장을 반드시 살리는 그 힘이 와요. 이 네피림 사건이.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 내린 거거든요. 방주운동. 다시는 물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노아야 방주운동을 해라. 방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셋째 바벨탑 사건입니다. 요건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성공 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다시는 물로 재앙을 우리 당하지 말자. 흩어짐을 하나님 흩어지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말자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현장에 내려가가지고 뭐 언어를 혼자 해가지고 바벨탑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을 요 바벨탑 사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선진국일수록 이 바벨탑 사상, 뉴에이지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뉴에이지 음악들 상당히 많고 들어보면 얼마나 마음이 차분해집니까? 그 속에다 무슨 메시지를 집어넣는다고요?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를 집어넣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를 집어넣는다니까. 여러분 요즘 하도 이제 막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음악을 어디 기계에 집어넣어 가지고 반대로 돌리면요 메시지가 나오거든. 기가 차지요. 그다음 무슨 메시지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를 집어넣어. 들리는 소리는 감미로운 소리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후면에다 뭘 까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는 그걸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교회 가기 싫어요. 말씀 듣기 싫어. 그렇게 부른다니까. 이게 무서운 전략이에요. 시대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사단이가 지금 쓰는 바벨탑 전략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만일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그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집어내야 됩니다. 자, 그 흐름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욥에게 찾아온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전히 원수마귀 사단은 시대마다 그렇죠. 누구에게 들어가죠?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사람을 공격하죠. 자, 첫 번째 시험이었던 물질 시험에는 욥이 승리했습니다. 그게 욥기 1장 1절 21절 내용이었죠. 그래 재산을 치고 10명의 그 아까운 자녀를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전혀 불신앙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을 찬양드렸거든요.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그게 욥기 2장이에요. 자, 욥기 2장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또 하루는 2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어디를 들러왔다 이 말이죠. 그래요. 신방을 왔다. 신방을 다녀왔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불신자는 자기 좋으니까 안 건드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구석 사업장도 가보고 교회당도 가보고 가정도 다 가보고 다 신방해 왔다는 거거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무슨 말이죠? 가정 가자마자 뭘 뿌리고 왔다는 말이에요? 쌈을 붙이고 오고 오해를 집어넣고 참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왔다 이 말이거든요.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또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또 사탄이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자, 물질 시험에는 욥이 승리를 했어요. 자녀도 죽었지만은 그게 흔들거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욥의 몸을 치라는 거예요. 욥의 몸을 치면 질병을 치면은 하나님을 분명히 욕할 것이다. 이렇게 또 참소합니다 이놈이.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뭐가 우리에게 사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에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죠?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참 다행입니까? 감사합니까?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질병 시험이에요. 정말 이 건강 시험은 무섭거든 사실은요. 우리가 뭐 재산은 없어져도 되고, 그렇죠. 뭐 자녀는 뭐 죽으면 다시 이렇게 놓으면 되지만은 내 목숨, 내 생명을 어떻게 내 몸은 쳐버리면요, 이건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요 불치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시면은 온 가정이 뭐요? 초상집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신다 할지, 육신적으로 이렇게 불치병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긴병에 뭐 없다?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긴병에 효자 없다. 이게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그래, 운동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젊은 친구들은 막 내가 건강하니까 막 음식도 막 인사도 막 갖다 집어넣어. 운동도 안 해 그냥. 뭐 건강한데 아이 목사님 나는 이렇게 뭐든 아픈 데 없고요. 주여. 그게 차근차근 쌓이게 되어지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이게 거의 건강을 자부했던 사람들이 연세 드셔서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건강하니까 관리를 안 해. 건강하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장수해요. 왜 그래요? 조금 아프면 깨병거리거든. 아이고 아프다. 이 미리미리 막 약도 사 먹고 다 조치 다 취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중의 백성들은 건강하셔야 돼. 왜? 그것도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 문 막는 거거든. 그죠? 한두 번 아파야지 계속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자, 욥이 보세요. 드디어 시험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칩니다. 그냥 7절에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굽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장 남편을 챙겨줘야 할 아내가 뭐라 그래요? 가장 먼저 욥을 뭐합니까? 떠납니다. 사실은 아내까지 그를 뭐해요? 어렵게 만들어요. 참 따뜻한 말을 해줘야 할 판인데 그 아내가 뭐합니까? 욥을 참 재산이 있고 자녀들이 있었을 때는 아마 잘했겠지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니까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가짜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 아내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아내만 그렇습니까? 그 친구들이 욥이 질병으로 아팠다는 소문을 듣고 신방을 와서 신방을 3명의 친구가 신방을 옵니다. 그게 2장 11절 13절이에요. 자, 11절에 보세요.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자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의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절이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가 무슨 말 하겠어요? 아무 할 말이 없거든. 말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게. 근데 진짜 친구는요, 진짜 사람은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아팠었을 때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진짜거든. 그 진짜 가족이 진짜 친구라니까. 그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해주게 오기로 왔는데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친구의 위로가 도움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자 뭐합니까? 위로해주기로 왔다 해가지고 욥을 계속 정죄해요.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자 4장부터 쭉 소개되어 있는데 시간 날 때 꼭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네가 그 재난을 당한 것이 뭐 때문에 지금 재난을, 네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당했다. 정죄하거든요. 죄 때문에 욥 너가 지금 죄를 당한, 회개하라. 더 속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욥은 사실은 죄 지은 거 없거든. 죄 지은 거 없어 사실은요. 그런데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합니까? 정죄하잖아.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람은 우리한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만 의지하시라 문제 터졌을 때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섭섭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니까 섭섭하지. 섭섭마귀가 순간순간 찾아오거든요. 아,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거구나.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도와줄 대상이지 잘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4절 5절에. 그렇죠? 자, 또 누가 수아 사람 빌닷이 왔어요. 자, 욥이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나는 죄진 거 없다 이렇게 변호하니까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또 뭐라 얘기합니까? 너가 죄를 인정을 해라. 왜 인정을 안 하냐?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더하지. 또 이렇게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정죄해요. 욥이 또 거기에서 또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무슨 죄를 지는지 모르겠다. 엘리바스가 말했던 4장, 그리고 빌닷, 수아 사람 빌닷은 8장에 욥기 8장부터 쫙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 사람은 소발은 뭐라 이야기하느냐? 11장에 소발이 그 이야기야. 소발, 말이 좀 재밌는 소발. 계속 욥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뭐 하기를 원해요? 네가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주 앞에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이 아니냐. 왜 계속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행위적인 눈을 가지고 욥을 계속 정죄를 합니다. 욥이 더 힘드는 거라 이게. 여러분 사람은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정도 욥이 힘들었느냐? 욥기 3장입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랬습니다. 이게 머리끝에 발장에 욕창이 났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기와장 있잖아요.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건 자기가 뭘 잘못해서 병이 걸린 하나님 주신 하나님 허락하에 사단이 주는 병이잖아요. 질병이잖아요. 그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할 때 해결됩니까? 그래요. 기다려야 돼. 그 하나님의 정확한 테스트 기간이 있는데 그걸 기다려야 지나가야 해결되는 병이에요. 약 쓴다고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욥은 결국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죄 없으시 고난 당하신 예수님으로 예표해 주기도 합니다. 이 소발 이 사람들은 사람을 대표해요. 계속 예수님을 참소하고 계속 뭐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병든 욥은 자 뭐가 분명했냐면 내세관이 분명했어요. 조금 더 흔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보다 더 큰 시험이 건강 시험인데 그래서 건강 앞에는요 장사가 없어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 19장 17절 보겠습니다. 아까 본장 읽었는데 자 19장 17절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욥이 지금 자기네 마음의 상태를 그 괴로움의 상태를 입술을 열어놓고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17절 내 안에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숨 쉬는 것조차도 굉장히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자 18절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이제 냄새 난다고 막 했겠죠. 욕창이 나잖아요. 냄새가 막 썩 냄새 났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문둥병과 같은 병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또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게 완전히 앙상한 가지, 완전히 그냥 그 온 몸이 그 막 고름으로 이렇게 물들어 가지고 보기가 끔찍할 만큼 피폐한 그런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 사실은. 다 싫어하지요. 그렇죠. 자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자 위로해 준다고 왔던 친구들까지도 자기를 계속 이렇게 막 정죄를 몰아치니까 욥이 마음을 둘 곳이 없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자기 일이 됐다고 고백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생일을 아까 저주했다 그랬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욥의 신앙 고백은 결국 뭐 할 수 있었냐? 이런 어려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어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였냐면은 욥은 뭘 잡고 있었다?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19장 23절입니다. 자, 욥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욥이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보세요. 25절에 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구속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 계시다 이 말. 살아 계신다 그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욥은 뭐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냐면은 내세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어요. 지금 육신적으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육체 밖에서 분명히 하나님 볼 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선포했어요.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죽음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욥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지요. 욥기 42장이면 그 말 나옵니다. 귀로만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고백하거든요. 고백대로 되어졌습니다. 결론이 뭐냐? 자 성도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게 대한 분명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첫째, 왜 승리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끝을 냈다 그랬거든요. 둘째, 하나님이 내가 자녀이고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우리의 삶을 지금이 힘들고 고달픈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뭐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로, 미래 하나님 책임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돈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요. 이 매 순간순간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응답들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말해주면 돼요. 욥처럼 문제를 만난 인생이 있다면 답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말해주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반드시 말해주고 교회로 인도해 와야 됩니다. 놔두면 어디 가죠? 절간 가고 이단으로 간다니까. 방치되지 마세요. 데리고 오세요. 난 좀 뺏겨놓고 목사님 난 좀 보니까 신천지 가버렸어요. 잘했다 이놈아. 타임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말 안 해. 절대 말 안 해. 딴 얘기 계속 하잖아요. 인간적인 소리는 하지만 절대 예수 믿어라. 우리 교회 만 가보자. 말 안 한다니까. 난 좀 가보자 뭐요? 자살해 죽었대요. 잘했다 이놈아. 놓쳐버린 거지. 그렇죠? 이제 타임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계속 기회라는 게 계속 오지 않습니다. 딱 만남의 시간, 이게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초청 잔치로 예배를 드립니다. 초청하실 대상자를 놓고 이번 한 주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개인과 가정에 임하도록 계속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왔다면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문제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답을 주게 하시고 육신 싸움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